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마귀,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13장 후반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곳은 길가, 어떤 곳은 돌밭, 어떤 곳은 가시떨기, 마지막 좋은 밭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밭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억상 한번 떠올려 볼까요? 길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흡수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 그 다음에 돌밭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가 흡수는 하기는 하는데 취사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편식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돌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흡수하고는 싶은데 내 안에 너무 염려가 많고 내 안에 너무 걱정이 많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고 그것이 내 마음을 다 막아버려서 말씀을 흡수하고 싶어도 흡수가 되지 않는 것을 바로 가시떨기다 했습니다. 마지막 가장 흡수력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바로 그 마음밭이 가장 흡수력이 좋은 마음밭이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묵은 마음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설교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했냐면, 예수님, 혹시나 한 가지 여쭤보는 건데,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아 놓고 우리 사람 마음 탓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 좋은 씨를 안 뿌려놓고 내가 뭐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가 되고 옥토밭이 되고 그러는 거 혹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하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뿌린 씨는 좋은 씨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눈으로 한번 봅시다. 24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밭에 뿌리는데 누구 밭에 뿌리는 거예요? 내 밭에 뿌리는 거예요. 당연히 내 집에 뿌리는 건데, 내 밭에 뿌리는 건데 가장 좋은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나쁜 것이 생겼을까요? 왜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덧뿌리고 갔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당시의 상황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당시의 로마법에 보면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법이 있었냐면 다른 사람에게 앙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억하심이 있어가지고 그 밭에다가 몰래 이 가라지를 지나가면서 막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좀 희한한 사람 많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앙심이 있고 억하심이 있어서 그냥 누구 좋은 차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쓱 지나가면서 칼로 또 꺼버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덧뿌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법에도 그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제재를 가했던 이 역사적인 문헌과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덧뿌리고 갔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유념해서 봐야 될 구절이 바로 2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지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분명히 좋은 씨를 우리에게 주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여러분 해석이에요. 지금 집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어떤 뉘앙스로 이 질문을 할까요? 어떤 뉘앙스로 질문하는 것 같습니까? 정말 몰라서 질문을 할까요?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질문하냐면 제가 조금 있다가도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망 섞인 토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원망 섞인 토로요. 왜요? 집주인이 직접 뿌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그 씨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당연히 종들에게 주겠죠. 종들에게 이렇게 뿌리라고 주겠죠. 그러면 종들이 뿌렸어요. 근데 종들이 나중에 이걸 봤는데 여러분 나쁜 것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그 책임을 온팡 누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당연히 종들이 책임을 온팡 다 뒤집어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주인을 향해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혹시 나쁜 씨를 줘놓고 우리에게 좋은 씨다라고 속여서 이렇게 뿌린 거 아닙니까? 우리 혼내려고, 우리 책 잡으려고, 어미 다스리려고, 군기 잡으려고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원망의 토로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가 와서 덧뿌리고 갔다. 그러면 종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가 가서 당장 그거 뽑아버릴까요? 그거 없애버릴까요? 했더니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둬라. 지금 뽑으면 둘 다 다친다. 그렇죠? 여러분 알고 가고 가라지는요 붙어있단 말입니다. 지금 뽑으면 분리해서 뽑기가 어려우니 붙어버리니 둘 다 다치니 가만히 내버려 두고 언제까지요? 수수 때까지. 그러면 추수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수수 때가 되면 어차피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그때 가라지는 묶어다가 풀무불에 넣고 여러분 알곡은 또 따로 묶어다가 내 곡간, 천국 곡간에 넣으면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에서 43절까지 지금껏 말한 어떤 비유의 소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다 해줬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 자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여러분 천사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한 가지 비유의 소재 해석이 안 된 것이 있어요. 뭐가 해석이 안 됐냐면 종들이 해석이 안 됐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해석이 됐어요. 그런데 종들이 누구냐? 종들이 어떤 대상을 지칭하냐? 이 부분은 해석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당연히 누구일까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 종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은 영적 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거냐? 수수 때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영적 전쟁의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마귀가 날마다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막아야죠. 그것을 막아야죠. 이 영적 전쟁을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영적 전쟁을 하니 싸워라, 이게 아니고 정확한 전략, 이 마귀의 전략을 알고 너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이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뭘 덧뿌리고 가는가? 오늘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여기에 보면 가라지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넘어지게 한다. 넘어지게 하는 게 가라지. 또 여러분 불법, 이것이 가라지 2번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먼저 봅시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역이 있어요. 이제 다시 우리가 첫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구역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전도회가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세우는 사람입니까?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마귀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순종을 하려고 해요. 뭐 그런 순종해서 뭐하나? 누가 알아주나? 어떤 사람이 섬기려고 합니다. 큰 무타로 섬겨. 누가 알아주나? 시간만 낭비하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해요. 뭘 따라가? 무슨 이득이 된다고? 교묘히 따르는 삶에서 못 따르게 넘어뜨려요. 교묘히 순종하는 삶에서 불순종하도록 넘어뜨려요. 교묘히 여러분 섬기는 삶에서 섬기지 못하도록 그냥 예배만 드려 예배만 드려 하고요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전부 뭐예요? 1번 가라지예요. 1번 가라지. 마귀의 가라지입니다. 두 번째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오죠. 마태복음에서 불법이다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것을 불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한 여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제에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저거 내 생각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수백 명이 먹고 남겠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마귀가 불법,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을요 덧뿌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생각을 덧뿌려요. 어떻게 합니까?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죽는 것 같은데도 안 죽는다. 이게 마귀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교묘히 덧뿌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하셔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법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인간의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가라지 2번입니다. 이거 조심하시라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가라지 3번이 있습니다. 자 3번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7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거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원망투로 물어본 겁니다. 원망투로요.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잘 보시면 원수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나에 대해서 억하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희도 있고 철수도 있고 또 뭐 개똥이도 있고 소똥이도 있고 나에 대해서 이 억하심 있는 사람이 4명 있다 생각해 봅시다. 4명이 다 원수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희, 철수, 개똥이, 소똥이 이게 다 원수인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원수. 그럼 뭐예요? 영희 아니면 철수 아니면 개똥이 아니면 소똥이 4명 중에 1명인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원수다라고 했어요. 자, 이 표현이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을 해요. 우리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믿는데 잘 안 됩니까? 꼬입니까? 그게 다 가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단번에 대번에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렇게 원망하죠. 나 기도 생활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면서요.
왜 내 삶을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나쁘게 만드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번지수 잘못 짚었다. 마귀가 덧뿌리고 가느냐. 마귀를 원망해야지. 왜 나를 원망하느냐? 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우리 또 누구를 원망해요? 사람 원망해요. 진짜 지독히 사람 원망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을 여러분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좀 틀어지잖아요. 뭔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우리는요, 사람 원망해요. 괜히 저 사람과 같이 일해서, 저 사람과 같은 구역에 묶여서, 저 사람과 같은 전도에 묶여서 우리는 사람을 원망해요. 어떤 사람은 자녀는 또 부모를 원망해요. 부모는 또 자녀를 원망하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굴 원망합니까? 목사 원망해요. 교회를 원망하더라니까요.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우리의 원망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악한 어둠의 영들이죠. 마귀 원망하셔야지. 왜 하나님 원망하고, 왜 목사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구역장 원망하고, 구역원 원망하고, 왜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원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원망되겠죠. 열심히 다해서 씨 뿌리고 가꾸고 애쓰고 했는데 딱 봤더니 가라지 생겼으니 원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원수가 뿌리고 간 게 아니고 그 원수가 뿌리고 갔다. 네가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데 번지수 잘못 짚었다라는 거예요. 번지수 잘못 짚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의 나를 잘 돌아보십시오. 마귀를 여러분 죽도록 원망하셔야지.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목사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서로 피차간에 원망하고 하면요, 그 가라지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가 뭐예요? 원망입니다. 원망. 그런데 이걸요, 여기서만 뿌린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었느냐 물으셨죠. 그때 남자가,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하 때문에 먹었다고 원망하죠.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하하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여자 원망하잖아요. 나쁜 신부죠. 선택은 지가 한 거잖아요. 선택은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원망해요? 왜 여자 원망해요? 그러면 하와에게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너는 그럼 왜 이런 나쁜 일을 했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뱀을 원망해요.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인간이 바로 그래요. 번지수를 잘못 짚어서 우리는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서로 원망하고. 그런데 그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마귀가 뿌리고 가는 가라지 3번이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암송하고 애우는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자기 밭에 씨를 뿌렸어요. 어떤 씨를 뿌렸습니까? 가장 귀한 씨, 가장 좋은 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고 가장 좋은 씨를 뿌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을 원망하지도 마세요. 그거요, 마귀의 가라지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마귀의 전략을 알았습니다. 아, 마귀는 덧뿌리고 가는구나. 넘어지게 하는 거 덧뿌리고, 불법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을 여러분 덧뿌리고, 원망을 덧뿌리고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사람들이
잘 때입니다. 잠깐 내가 한숨 돌리고 있을 때, 경계심을 늦추고 있을 때,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이때 마귀가 덧뿌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시간 내내 잠을 못 자야 되잖아요. 24시간 깨어있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잠도 자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죠. 어떤 의미냐? 사람들이 잘 때 그렇게 한 것이니 그게 네 인생의 틈이다. 사람들이 잘 때 그게 네 인생의 틈이다. 네 인생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애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틈이다라고 하는 말이 좀 잘 다가오지 않죠? 이렇게 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게을러집니까? 틈입니다. 언제 교회 일을 하기 싫어집니까? 다 틈입니다. 언제 여러분 세상을 향해 곁눈질합니까? 다 틈입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있습니까? 그거 다 틈입니다. 기타 여러분 여러 가지 틈들이 되게 많이 있겠죠. 그 틈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끼어 있으시라라는 거예요. 틈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틈입니다. 자, 우리 성가대 분들 뒤에 죄송합니다. 뒤에 단열이 안 돼 있어서 바람이, 황소바람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런데 교회가 뭐 펑 뚫려가지고 바람이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틈이 있어요. 정말 이게 1cm만한 작은 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엄청나게 강한 황소바람이 들어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바람이 들어오면서 틈을요 더 크게 만들어버려요. 인생에 여러분 틈이다라는 게 다 그거고, 마귀의 틈이다라고 하는 게 다 그거예요. 다 그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늘 깨워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틈을 빨리 메꾸셔야 돼요. 메꾸셔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목사와 틈이 있습니까? 빨리 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틈이 있습니까? 빨리 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틈이 있습니까? 빨리 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하기 싫고 짜증나고 틈이 있습니까? 그거요 빨리빨리 여러분 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메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귀는 그 틈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 가라지를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거둘 것도 없는 거예요. 건질 것 자체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인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이번 한 주가 이게 한파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이 옆에 건물 3층에 이 옆에 건물 있죠. 3층하고 1층이 보일러가 완전히 동파가 되어버렸어요. 동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람이 이제 살지 않으니까 관리하는 게 이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요 어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어제 밤부터 한숨도 거의 못 자고 밤새 뭐 했냐, 드라이기 가지고요 보일러 앞에서 계속 이거 떼고 있었어요. 그리고 졸다가 떼고, 그리고 물 틀어놓고 떼다가 떼고. 근데 이게 한 군데면 그나마 좀 하겠는데 3층도 있고 1층도 있고, 그래서 물은 조금 틀어놓고 또 드라이기로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몰라요. 밤새요. 그런데 마음에 드라이기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좀 이것 좀 높게 해주세요, 높게 해주세요, 높게 해주세요 하는데 자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원망이 들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교회는 또 왜 건물이 오래되어서 자꾸만 제 안에 원망의 마음들이 막 솟아 올라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번 주 저는 말씀을 미리 준비를 했잖아요. 네, 저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의 손을 얹고 원망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 정말 잠은 못 잤지만 밤새 드라이기로 이렇게 추우면서 떨고 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저 정말 이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3층에 갑자기 물이 팍 터지는데 자다가 주변 사람들 놀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할렐루야! 새벽에 그랬습니다. 저 1층은요, 새벽 예배 마치고 밤새 안 돼서 새벽 예배 마치고 또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이 되겠죠? 왜요? 오늘 주일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또 바빠요. 그런데 저렇게 해놓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못 쓰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원망하지 않을게요. 원망하지 않을게요. 원망하지 않을게요. 기도를 딱 마쳤는데 갑자기 물이 터졌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느냐.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가 원망이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확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삶을 미리 테스트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원망하면서 네가 그 마귀의 가라지에 동참하면서 너 어떻게 그 설교 가능하겠냐. 정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원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든 간에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마귀의 이 가라지에 동참하지 마시고 이 틈들을 깨어서 잘 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수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 틈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틈을 정신 차리고 깨어서 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 흐트러지고 아버지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고 다시 한번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